오늘도 이렇게 평일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주님을 향해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저희 시간 손뼉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계속해서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저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3절로 찬양할게요.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저희 목소리 높여서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저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십자가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을 위해,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방종국 목사님을 위해 함께 목소리 내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1절, 먼저 1절에서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했는데, 제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 또 예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는가? 제자들은 세상을 보지 않고 또 넓은 길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굉장히 편하고 또 편리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세상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며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을 어떤 것인가 찾으며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이 우리 갈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8절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속히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내가 괴로울 텐데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자. 차라리 이 사람의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자. 그렇지 않으면 늘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지 않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여왕이 되었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수에로가 그 왕이고 왕비는 이 에스더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만이라는 자를 이제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높이 세웁니다. 이 자는 이제 돈이 많은 자였죠. 그래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신하들이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만 이 하만에 대해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의 아가강을 살려주고 사무엘에게 굉장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근데 하만이 하루는 모르드게가 계속 절을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어느 족속이야? 알고 보니까 유다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원래 아말렉과 유다인은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 저 족속을 다 죽이자 하고 왕을 설득하죠. 그래서 조소를 꾸며서 아달월 13일에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12월 13일에 한날의 유다인을 치자는 그 조서를 꾸밉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렸는데 이걸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 이제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에게 알리니까 에스더가 너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가지고 빨리 얘기해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얘기하니까 그 에스더가 말하죠.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어요.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왕궁의 법은 왕비라도 해도 죽이는 게 왕궁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지 않고 나면 저도 죽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너 왕에게 나아가라 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러면 이 궁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무게는 굉장히 위급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기도하고 금식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30일 동안 그 상황에서는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여러 궁녀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에스더 말고도 엄청난 궁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에스더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일하시냐면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럽게 왕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물을 내밀어 가지고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죠. 그리고 하만과 왕을 잔치에 초대하게 되는 그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만이 이제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려고 하는 그 작정을 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신하를 불러다가 역대일기 한번 읽어봐. 역대일기를 읽고 있는데 그날 밤에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왕에게 고발해서 그 사람을 잡은 일을 탁 일러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그럼 모르드게에게 어떤 존귀 관직을 주었느냐니까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하만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하는데 왕이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라. 그래서 에스더의 손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의 손에서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을 만나서 하만의 죄악을 밝히고 하만을 나무에 달고 유다인들을 다 구원해내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들이 계속돼요. 여기 특별히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안 나오는 이 서신이 그러니까 그 역사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에스더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통해 유다인들을 구원해내시려는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천부께서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집에 갔는데 저희 현리가 39도가 탁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구토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저녁 7시 좀 넘어서 갔는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바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구토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날 갔는데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새벽에 열이 안 나고 아침에 갔는데 다 낫다 하더라고요. 다 낫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목사님이 표적과 기사가 기도할 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눔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서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와 근심 중에 있었던 사람들 또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 걱정과 염려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두 번째 9절에서 14절 같이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면서 저는 토색 불의 간음 그런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냐면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죄 용서를 받고 돌아갔냐? 세리가 받고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에 있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원한 죽음과 형벌 속에 고통하며 살아야 했고 우리의 노력과 어떤 재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겐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함부로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고 순종하는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고 올바르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도록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는 권리 외에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더 낮아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낮아져서 종이 되고 섬기는 자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30절까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영생은 어떤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약간 불안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면 다 했는데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뭔가를 했는데도 완전하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문제를 찝어내셨습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왜냐하면 이 청년은 어때요? 자기 이웃보다도 자기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보다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그 앞에서 그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청년처럼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과 자살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500명 정도가 마약에 접촉이 돼서 마약 중독으로 나왔는데 거기 한 100배 정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5만 명 정도가 마약에 접촉이 됐는데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리고 부모가 입막음 해가지고 지금 겨우 드러나지 않고 수면 위에 드러나는 정도가 그 정도라고 보는 뉴스가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만족을 위해 따라갑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극단으로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집에 있는 여성 27살에 선교지에서 순교했습니다.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기의 삶이 유명하고 전도, 그리고 대학 의대를 나오고 의사가 되고 전문 직종에 있고 그런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던 수많은 청년들이 불과 5, 60년 전에도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하는지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세상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영생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것을 여러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목매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사랑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능치 좋겠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게 진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오직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며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문제투성이와 온갖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땅에 악마음을 부십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자살과 목적성과 쾌락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빠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옵소서. 다음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이 세대를 앞에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나님의 백성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세우고 청년들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소년들과 유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낙심한 자들 하나님 이 시간 두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와 위로와 회복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